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대림절 기간, 구주강림 기대하며 소망하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이 기간들을 은혜스럽게 보내는 방법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은 또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나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뭐 굳이 성탄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이 태어나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구주강림을 기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또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영적 권위, 좀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미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기고 자기가 살아왔던 기록 남기고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인생 군상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바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은요, 체험이나 경험에만 의지하면 반쪽짜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기록된 바가 있으니 그걸 믿고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 그랬고요. 그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주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일주일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워 맞추는 게 아니라 참 은혜스럽게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 당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화요일에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여정 중에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말하자면 이제 신앙적인 논쟁이 좀 있었던 거죠.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좀 가르쳐주고 막 이들은 또 공격하려고 하고,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권위냐라고 이제 대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문제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중요한 부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기득권의 침해가 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요, 권위 논쟁에 갑자기 휩싸였어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냐?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네가 이렇게 왔느냐? 넌 어디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제 화요일 일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3절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러면 우리가 이미 정리하는 거지만, 많은 사건은 아니지만 성전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아시다시피 화요일이니까 어제로 이야기하면, 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의 일정상 예수님에게 있어 어제 월요일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뜰에 있는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그렇게 해놓고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요일 날 들어가가지고선 그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표현상 그래, 저 정신 나간 놈인가?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건 너무 대담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기도 하고 좀 나쁘게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뒤집어 엎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또 어제 당했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듣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게 그냥
개똥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다 성경 얘기고,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아, 이제 빨간불이 이제 들어왔어요.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그냥 한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이게 그냥 정신 나간 놈이라고 치부를 해서 제껴놓기는 너무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오늘 23절에 출동한 겁니다. 성전 뒤집어 엎었지요. 거기다가 그냥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또 가르치는 권한은 또 이 제사장들의 권한이고 이 장로들의 권한인데 그걸 한 청년이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여러분, 이게 이쯤 와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되잖아요. 이 권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권위,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대제사장들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뭔 얘기죠? 이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 건데? 나한테. 대제사장인 나한테, 장로들인 우리한테 있는 건데 넌 감히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아시잖아요.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야기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고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구조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들이 권위를 갖게 해주는 권한 4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게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아예 스캔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이 사람들이 자기는 권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성전을 볼모로 해서 성전을 빌미로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런 권한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착각할 수 있었던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있었습니다. 4가지 권한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요, 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지성소에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자기 혼자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때는요 벌벌 떨면서 들어갔거든요. 왜냐? 자기에게도 눈꼽만큼의 죄악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혼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내가 이 민족의 대표다. 이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교회가 작았을 땐 모르는데 이제 커지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교회는 우리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목사가 주인된 교회도 있고요. 미가가 주인된 교회도 있잖아요. 예. 미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기 교회다라고 주장을 한다. 또 심지어 어떤 목사들도 목사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자,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자기들 혼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 사면권을 얻어내야 되는 그 중요한 직책을 갖다가 이제는 빌미로 삼아서 이 민족의 내가 대표다. 이 민족의 우두머리다. 어제 사사기서 17장 18장의 말씀 중에 레위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우리 집에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그 아비라는 말이 머리가 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제사장에 대한 개념은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제사장이 이용을 하면요.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의 대표다. 예.
그 권한 하나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하나 가지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붓바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이 뭘까요? 예, 이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죠. 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3대 절기를 명절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 지키면은요,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심지어 종교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 그 3대 명절을 주관할 수 있다는 권한은 뭐예요? 3대 명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명절을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럼 본인이 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교인이네?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지금 요즘에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해도 그때 세력에는 비교가 안 되고요. 뭐 몇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들어오는데 100만이 뭡니까? 뭐 추정할 때는 뭐 200에서 300만까지도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그 기록도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자기가 말하자면 통솔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3대 명절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헌금 들어오는 것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얘기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와서 성전 세 내야죠. 반세 개씩 다 냅니다. 거기다 11조 다 들어오죠. 그 안으로. 거기다가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사서 드려야 되니까 그 수입들 어마어마하죠. 그게 몇백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제사장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인하는 맛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각 회당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좀 넓이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었으니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이요, 3대 명절 주관 권한이요. 이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일부러 따로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그런 권한들이 다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해내지 않았지만 그걸 이미 이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자기들이 뭘로 삼았죠? 권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든 이런 본문의 단락에서는요,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실로 읽어주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툭 그냥 권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를 또 얘기해 드렸습니까? 자, 이런 권한을 받은 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휘둘릴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게 뭐죠? 그게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요, 권위에는 반드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것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냐?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권위의 문제는요, 질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권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주의는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돼요. 권위주의는 거부하셔도. 그러나
권위는 거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주의는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뭐와 뭐의 충돌이죠? 그 4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들이 뭐가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권위가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자, 그게 뭐라는 거죠?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권위주의가 아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누가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로 주님이 되려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를 해요? 질문을 해버려요.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문.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수능시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험생은요? 이 전체 교육 시스템의 권위에 답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공부한 거에 대한 지식의 답이 아니라 그 교육 시스템의 전체 권위에 나는 고3입니다 라는 자기 신분에 맞는 그 권위에 대한 답을 써놓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쉽게 얘기 드리면 입사시험의 인터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채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현장 담당자에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 담당자가 대통령한테 도대체 왜 왔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할 수 있다는 건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권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고 이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되려요.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던지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뒤에는요, 대답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여러분, 이게 진짜 권위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됐죠? 그리고 뒤에 이제 28절부터 이어지는 거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을 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4대 권한이 자기들의 권위라고 착각을 하고, 자, 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 권위 있는 자다라는 착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여러분이 또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로 눌러버리죠. 그래가지고 소문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를 해버립니까?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또 예수는요, 성전 모독자다. 예,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는요, 죽음으로 속이는 자다. 부활했다라고 죽음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예, 성경에 쫙 펼쳐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려고 예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선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하나님을 외람되게 신성 모독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거 종식시켜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죠. 성전 모독자다. 왜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서 난리를 피웠죠. 뭐 허물러라, 뭐 내가 세운다면 이딴 얘기 막 해야 되니까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바 율법과 선지자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죽음을 속이는 자다.
뭐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0절로 나와 있죠. 그분은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십자가 위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주 패까지 붙여버렸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정리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권위 논쟁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역으로 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질문을 다시 들어가시죠. 예, 그 질문에 니들이 대답을 해봐. 대답을 못해요. 누가 권위가 있는 겁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인데 질문의 내용도 틀리고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권위 있게 딱 얘기하시죠.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그리고 다시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희들이 대답해봐. 라고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질문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런 배경 하에 뒤에 비유와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권위 논쟁에 대해서 정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착각했죠? 권한이 권위인 줄 알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4대 권한, 그걸 계속해서 누렸던 결과 착각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인데 그걸 권한이요 권위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눌러버리려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매도를 해버렸죠.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따르는 군중들의 제자들의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루신 분이다, 완성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라고 주변에서 오히려 다 공포를 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다라고 도장 꽉 찍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권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왜 이 권위 논쟁에 예수님이 휩싸이지 않고 진정한 권위를 세우신 걸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 권위 논쟁이요, 또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사사기서의 17장 18장을 또 어제 우리는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연결을 해보세요. 이 권위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에 대해서. 그 힘의 논리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센 놈이냐, 누가 용사된 자냐. 이 권위주의가 그렇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언급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끝냈습니다. 모든 권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그러나 그분이 권세와 권위를 타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실 때 모든 앞으로의 권세 논쟁, 권위 논쟁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리가 되셔야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 권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에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권세, 권위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셔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기 권위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4대 권한, 거기서 질문 사이에서 증명된 예수만이 참된 권위고 권세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와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한 달 동안 그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에 여러분이 절대 복종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